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고합니다. 아마 8월의 마지막 연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휴가를 다 끝내지 못한 분들은 나들이도 가고 휴가도 간 같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먼저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대로 살자. 그중에 실천 목표가 52주 주일 예배 참여하자. 그런데 이제까지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한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래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끝까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손에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볼까요? 너무 빨리 없앴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사용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나라는 부귀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단됩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 민족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갈라졌어요.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미워했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그리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는 에브라임, 요셉,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손을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손에서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 그 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손을 이용하여 회복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사명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비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쓰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그 노래를 아주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저는 아직도 붙잡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소원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제 손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사명을 붙드는 그런 사명자가 오늘 우리들 모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이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이 낡아서 여기저기 금도 가고 그리고 페인트도 벗겨졌습니다.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참 아름답게 잘 회복되고 꾸며지면 좋겠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고치실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럼 고쳐야지. 그런데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록 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붓을 가지고 페인트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칠해 볼게요. 그래, 네가 해봐라. 아들이 집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한쪽 벽을 칠하니까 그 벽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또 다른 쪽 벽을 칠하니까 그 벽이 깨끗해졌어요. 또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니까 그 수리한 것이 깨끗해졌어요.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집은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소원을 갖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는데 다시금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잠시였어요. 다시금 우리 민족은 이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남과 북이 분리되었고 마침내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헤어져야만 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지금 70년이 넘도록 서로를 만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도 주셨지만 다시금 분단의 아픔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이산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젊을 때 헤어진 가족들의 사진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 사진도 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진 속의 사람들은 젊습니다. 사진을 품고 사는 사람의 머리는 이미 흰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돌아가고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도 돌아가신 저희 장인께서 황해도가 고향인데 가족들을 그대로 둔 채 남쪽으로 오셨어요. 물론 남쪽으로 내려온 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북녘에 있는 거죠. 황해도가 고향이시니까 연평도에서 근무하실 때 그냥 그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워만 하셨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 그때에 24시간 텔레비전을 앞에 서서 혹시나 우리 가족이 나올까? 그러나 결국은 고향도 밟아보지 못했고 흩어진 가족도 만나지를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분단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1년 광복절 70여 년 이제 분단된 이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눈물의 세월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세계 열강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이 올까? 아직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안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는 형제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북녘의 사람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우리의 민족이고 동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그 북한의 현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북녘에 따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네 손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북한의 체제는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그 체제를 다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된 정권 그리고 인권 문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악은 거부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은 정치인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연회에도 탈북민 교회가 노원에 있어, 노원에. 제가 감독할 때에 그 탈북민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게 힘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당구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도와줄 게 뭐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로 돕고, 그리고 차가 너무 낡아 있어서 그래서 차를 바꿔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평화와 그리고 통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분단의 아픔의 현실도 알게 하고, 그리고 저 북한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지고, 계속 분단이 고착된 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 북한을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열과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족의 통일은 바로 오늘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의 그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됨의 사명은 우리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손에서 분열과 아픔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지금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인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비판하고 반목하고 분노하고 편가르는 그런 분열과 다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위한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일체를 이루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멋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근거립니다. 그 사람 말이야,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해야죠. 말로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말이 세우는 것이 돼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멈춰야죠. 버려야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말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의 악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그래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일치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병들어가면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그래야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고, 가정이 건강해져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해 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받고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갈라진 가정, 다툼과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건 싸움이 하나도 없는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가 다르지만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서로가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서로의 다름을 자아의 사랑으로 품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에서 분열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또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말이 맞아.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 마음을 이해하에. 그저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아내의 모습인 거죠. 왜 웃어요? 있는 얘기잖아. 아내 여러분, 남편도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약해요. 외로움을 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한번 자녀를 안아주세요.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요즘 네 마음이 어떠니? 많이 힘들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평생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의 회복은 누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 아내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 수 있지.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자녀를 혼낼 이유가 뭐가 있어? 다 너에게 서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손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상대방의 손에서가 아니라 네 손에서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내가 먼저 축복해야죠. 이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죠? 네 손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에베소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막혔던 죄의 담을 하셨어요. 관계와 관계 속에 막혔던 담을 하십니다. 죄로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내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손은 병든 자를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손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예수님의 그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었고요. 예수님의 그 손은 죄인을 들고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리는, 그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손을 닮아야 합니다. 상처 주는 손이 아니에요. 치료하는 손이 되게 해야죠. 밀어내는 손이 아니에요. 붙잡는 손이 되어줘야죠.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일으키는 손이 돼야 되고, 미워하는 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북돋는 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해방을 참 감사히 여깁니다.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의 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이 분열과 분단을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하나 되게 함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손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밀쳐내는 손,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이해하는 손, 용서하는 손이 되어, 그래서 이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는 이 사명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파하는 가정, 분열된 가정이 아니라 내 손에서 화목한 가정,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두 막대기를 그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손에서 분단된 이 나라가, 또 분열된 교회가, 또 흔들리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